어디 부분을 읽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앞으로의 사역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향후 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향후 일정은 무엇이냐면 본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을 처리하고 그리고 다시 로마에 가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걸 향후 일정으로 갖고 있다고요. 근데 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한번 그 일정에 이루는 데 있어서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가 31절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했습니다. 본문의 뜻은 뭐냐면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 소나기에서부터 내가 벗어나야 너희에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1장 11절에 13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게 뭔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유럽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유대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그 항구의 이름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로마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항구가 있거든요. 그 항구에 도착을 해가지고 어느 집에 1차 기거했냐면 안수 집사 중에 7 안수 집사 중에 빌립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 집에 유하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에게는 4딸이 있는데 이 4딸이 전부 예언자로 돼 있어요.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거기서 예루살렘 갈 때까지 기거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때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이 빌립 집사님 집에 온 거예요. 와서 바울에게 띠를 좀 주시오 라고 해서 그 띠를 받아가지고 자기 몸을 막 칭칭 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결박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자 빌립 안수 집사님과 그 딸 넷이 다 예언자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다 함께 우는 거예요. 바울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당할 걸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올라가지 마시라고. 올라가면 결박당한다는데 왜 가시려고 하냐고 막 이렇게 붙잡은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막 붙잡고 우는 거예요. 그 울음에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 갈 거고 거기에서 결박당하는 것도 각오하고 있으며 심지어 죽을 것도 각오하고 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이 마음의 결심만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라고요. 사도 바울이 올라가는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무리를 당을 이루었다 이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게 당을 지어 맹세하되라고 하는 이 문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심을 한 자들이에요. 공개적으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내겠습니다. 일사각오? 내가 죽기를 각오했어.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내가 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결의한 사람들이 40여 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다. 그런 곳이라 이겁니다. 그런 곳에 올라가게 되어지니 사도 바울이 저 사람들의 손에 잡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잡힐 것이고 감옥에 갈 것이고 죽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계획,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가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달라고요?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보시죠. 31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읽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구제헌금. 복음이 거기서부터 나왔으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건 아니고 그곳에 가서 구제헌금을 전달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 이방 교회, 헬라에 있는 교회들에게 연못돈을 모아가지고 지금 자기가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는 길이 산을 넘어야 될 때가 있고 바다를 건너야 될 때가 있고 길을 지나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마다 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다 얘기해버렸네. 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산을 넘을 때는 산적이 있고 바다를 건널 때는요 해적이 있고 길을 지날 때는요 소매치기가 있고 가는 곳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는 곳마다 이 생기는 문제들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빼앗기게 되면요 전달을 못 하잖아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기도해달라 라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이방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여서 이렇게 연못돈을 모아주었습니다 라고 전달해 주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기꺼이 감사하다고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잘 모르겠죠. 받아줄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아줄 것 같기도 하단 말이에요. 목사님 돈 갖고 왔는데 왜 안 받아줘요? 저라면 그냥 받아요 이렇게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워낙 자존심이 세. 얼마나 또 자기를 나름대로는 이것을 신령한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선민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은요 멸망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준 걸 받느냐? 어떻게 멸망의 백성이 주는 걸 받냐? 할례 없는 자들이 주는 걸 어떻게 받냐? 실은 예가 있어서 그래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떠한 사람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 말씀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안디옥이는 여기에 이제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고 이방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있었고 바울이 있었고 바나바가 있었고 바울 선교팀이 있었어요. 이들은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이방 교회니까 당연히 그 교회 구성원들의 대부분은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이었어요. 저들이 함께 식탁 공동체 밥을 같이 먹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때에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기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도 해요.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사역자가 왔는지 아니면 뭐 장로님이 오셨는지 아니면 그냥 집사님이 오셨는지 아니면 그곳에 있는 그냥 누군지 모르는 성도 그냥 어떤 일하고 돼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대단한 사람이면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름을 써놨겠지. 근데 대단치 않은 사람이니까 그냥 일반적이니까 평범하니까 어떤 이라고 썼다고요. 그 어떤 이들이 이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베드로는 대사도 아니에요. 12사도 중에 수석사도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시작하실 때는 항상 베드로예요. 베드로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니 상당히 높지 않겠어요. 어떤 이는 평범한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평범한 사람들이 오자마자 베드로 어떻게 하더라고요?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밥 먹다가 가버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들이 와가지고 당신 유대인인데 어떻게 저 이방인 사람들, 할례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냐고. 근데 그럴 수가 있냐고. 당신 유대인 맞냐고. 이렇게 공격당하는 것이 베드로도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그 자리를 도망간 것을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방인들, 할례 없는 사람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밥도 안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돈 갖다 줬을 때에, 연못돈 줬을 때에 받아줄 수도 있겠지만
안 받아주면 어떡하는가? 그 안 받아주면 또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안 받아주면 그 연봉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받아요? 제가 쓰도록 할게요? 이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쓰실 예정이세요? 안 쓸 것도 아니겠어요. 안 쓰면 어떻게 해? 갖고 다니는데 평생? 갖다 줘야겠죠? 다시 갖다 줘야 준 사람들한테. 도와주세요. 갖다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갖다 주려면 다시 산 넘고 바다 건너 길을 건너가야 되지 않겠어요? 산에는 뭐가 있고 산적이 있고 바다에는 누가 있고 대적이 있고 또 평지에는 강도가 있고 그래서 다 피해서 갖다 줬다 하더라도 뭐라고 갖다 줘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 당신들 거 안 받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이고요. 세 번째 문제가 32절에 있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가려면 당연히 1번, 2번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리고 1번, 2번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3번 문제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로마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고 상당히 먼 거리를 가려면은 누가 그냥 데려다 주진 않잖아요. 가는 배편도 있어야 될 것이고 뭐 같은 팀도 있어야 될 것이고 당연히 뭐 후원금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단기 선교 가려고 그러니까 준비할 게 너무 많은데 다 그런 건 아니겠어요. 그런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가 다 해결되어져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이 모든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달라고요? 기도해 달라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딱 읽는 순간에 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신 분이 있으실까? 들어가시면 굉장히 할렐루야인데 뭐가 이상하냐면은 원래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기도를 부탁하면은 일반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합니까? 상례적으로 봤을 때 대체로 믿음이 작은 자가 믿음이 큰 자에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잖아요. 리더에게, 따르는 사람이 리더에게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부탁하고 여러분이 장로님들에게 부탁하고 여러분들이 뭐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에게 또 구역장님과 인도자님 다 리더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이 리더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것이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부탁은 누가 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누굽니까?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썼어요. 바울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의 몸에 있었던 앞치마만 병자에게 올려놔도 병이 떠나는 일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주면 죽은 자가 일어나는 일도 있었어요. 학문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에서 이만한 사람이 없을 만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복음이 뭔지 아직 모르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써서 편지로 먼저 보내주고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다시 얘기했다고 할 만큼 그렇게 연약한 교회라고요. 그 연약한 교회에 뭐를 부탁하고 있다고요?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는 좀 반대가 된 거란 말이에요. 따르는 자가 리더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따르는 자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일이 발생되었으니 이것이 뭔 일인가? 라는 의문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연약한 교회, 이제 겨우 시작하는 초보 신자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기도에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그걸 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과 생활과 생각과 모든 사업의 기본과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겁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결론은 모든 일은 사실 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한다 이겁니다.
뭔 말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적잖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는 영역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을 오해를 하냐면 기도를 자꾸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목사님 맞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맞아요. 그런데 개념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그냥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방법이잖아요. 방법이면 이 방법을 잘 쓰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이 방법을 기가 막히게 쓰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기도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나누어져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나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대신 해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일이 발생된다고. 방법이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게 방법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 이 미사오구를 잘 써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기도 시간을 오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단어들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방법이, 내가 쓰는 방법이 되니까. 그러면 기도가 방법이 되어지면 기도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게 구분이 되어지면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잘하는 사람이 내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기도를 방법이라고 이해하는 그 순간에 기도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매사에 뭐만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는데, 기도가 방법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이 방법을 잘 쓰는 사람이 나타나고, 잘 쓰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영광도 누가 받아요? 사람이 받는 일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아닌 게 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기독교도 이해하지만, 아니, 그게, 우리가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긴 하지만,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에서 이런 일이 있는 중에 밑에서 사고가 하나 발생됐는데,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내 아들 고쳐달라고 막 탄식을 했어요. 탄원을 했어요. 이제 제자들이 막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수많은 방법을 쓴 거예요. 근데 안 됐어. 안 되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당신들이 한다고 해서 왔는데 왜 못하냐고 막 따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장면을 예수님이 봤어요. 왜 이렇게 소란스럽냐? 그랬더니 당신 제자들이 내 아이를 못 고친다고. 그러자 주께서 그 아이 데리고 와 해가지고 고쳐주셨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주께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못합니까? 그래서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만약에 저 기도가 방법이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한 자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 기도는 그럼 뭐겠어요? 저 기도는 이 모든 일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의탁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개념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쓰는 방법이 아니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기가 막힌 언어를 써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결정하실 거 아니겠어요? 들어주시든지 기다리라 하시든지 이건 아니라고 하시든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걸 맡겨드리는 것. 방법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방법이 아니고, 나는 이런 연약한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좀 맡아주십시오라고 의탁드려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은 당연히 들어주실 수도 있고 기다리라 하실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되면 가장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더 넓고 크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더 잘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 개념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부분입니다라고 의탁드리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걸 다른 걸로 볼게요. 어느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대로 해라. 다 지켰습니다. 더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떤 것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자꾸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그래? 그럼 네가 다 할 수 있다고? 그럼 이거 한번 해봐. 하신 것이 너가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빈손으로 쫓아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 부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버렸다고. 뭐 때문에? 재산이 많은 것이 근심이 되어져서 못 쫓아오더라 이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든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라고 말을 하신 거예요. 진짜 제자들이 놀랬지. 왜 놀랬냐면 저 부자는 실력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계명 다 지켰대. 뭐든지 다 할 수 있대. 시켜만 달래. 그런 사람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저렇게 실력 있는 사람도 못 간다면 세상에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라고요. 이것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안내해주고 그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내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보시죠. 시편 127편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집 짓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해. 파수꾼이 밤새도록 지킨다 하여도 지킬 수 없어.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해 주셔야 돼.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것을 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애를 써. 온 교회를 다니면서 연보하자고 했고 그 연보돈을 가지고 산 넘고 바다 건너 무엇도 길 건너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고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나 애를 써. 하지만 내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요 안 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안 돼. 그러니 하나님이 모든 일을 허락하실 수 있도록 너희도 같이 기도해 줘. 하나님께 하나님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어쩌면은 너무 미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 바울이 믿음이 작은 로마 교회에게 너희가 좀 기도를 해줘. 너희 하나님밖에 의탁할 게 없잖아. 너희의 기도를 하나님 더 들어주실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을 감당해 주십시오라고 너희가 기도해줘 라고 하면서 바울은 모든 영광을 다 어디에 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자기가 할 수 있게 않다고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고 서고 일어서고 앉고 하는 모든 것도 다 누구의 역사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잘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이루어진 일에 대한 영광도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 받으셔야겠죠. 그걸 좀 더 넓혀봅시다.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아주 잘 됐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전주 와영생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가 겁나 잘 됐잖아요. 예. 이보다 더 어떻게 더 잘 돼요? 잘 됐지. 그러면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그럼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근데 간혹 보면은 뭐 큰 교회들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 영광을 차지할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저 목사님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망해. 큰일 나. 이런 생각들을 종종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영광을 누가 갖는 거예요? 기도는 본인들이 해놓고
영광을 본인들이 차지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놓고 사람이 영광을 갖는 것만큼 교만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절대로 그럴 일 수가 없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고, 당연히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거라 이겁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뭔가요? 나는 뭔가요? 예,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대한 역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거대한 역사. 뭐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뭐 제가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저 앞에 선임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 개척을 했어요. 그럼 이 교회는 언제 끝날까요? 제 소원이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교회 있는 거라니까 주님 오시는 날 끝나지 않겠어요. 그럼 그때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까지가 제가 뭐 이렇게 70세까지 있어야 되니까, 70. 기분 나쁘지 않죠? 기분 나쁘신 분은 예배 끝나고 바로 좀 상담을 합시다. 15년을 있어야 돼요. 15년 안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괜찮아. 근데 15년을 지나서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제가 없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제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진행되어지고 있는 어느 한 역사의 한 부분을 주께서 제게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기신 거예요. 제가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저가 아니면 우리 교회를 못 지키시겠습니까? 더 좋은 목사, 이런 말이 안 해. 그냥 사실이니까. 더 좋은 목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를 불러다가. 아니, 하나님이 지나가는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덩어리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신다고 하셨으니 뭐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다른 분을 통하여서 더 아름답게 만드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제게 이 교회를 충성되이 여기서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사역해야 돼요? 감사하고 겸손하고 충성을 다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할 분들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충성되이 여기셔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좀 맡아달라 부탁받은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다른 일을 통해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그 일을 맡겼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당연히 충성을 바쳐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낮은 자리에서 애를 쓰는 게 마땅하다고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게 기도라고요, 기도. 기도라는 것 자체의 개념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고 나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일이고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걸 감사하는 것이 그 전체가 다 뭐예요? 기도라 이겁니다. 그 기도를 로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결코 혼자 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혼자 시키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항상 그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다른 이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요. 성경은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아담이 혼자 에덴을 관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가지고 누구를 세워요? 하와를 같이 세워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 불러내라 하셨어요. 모세 못하겠다고 자빠져요. 나 혼자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그때 주께서 걱정하지 마라. 너하고 함께 하려고 지금 애굽에서 내가 아론을 불렀어. 아론하고 같이 해! 라고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을 맡기시면서 여호수아만 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옆에 갈렙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이스라엘 12지파도 12지파로 세우시고 제자들도 12제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바울도 혼자 서지 않고 바나바라고 하는 동역자를 세우시고 로마서 16장 다음 주부터 보시겠지만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의 동역자들 이름이 쫙 나와요. 그들을 세우시고 다윗이 나라를 세운 데 있어서는 33명의 장군이 있었다.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장군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뭐든지 다 하나님은 홀로 당신의 백성을 부르셔가지고 너 혼자 해가 아니라 너가 다른 일을 불러서 같이 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해요.
내가 너에게 부탁했으니까 너도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에게 같이 하자고 부탁해. 라고 하면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같이 하자고. 같이 하자고. 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일이라는 게 매우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 이 일을 같이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요.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아니겠어요? 근데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두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포도주를 두 사람이 알고 있어요. 하나는 연회장에서 그 포도주를 마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러죠. 야, 세상 다른 집에서는 처음에 나온 포도주가 제일 좋고 뒤로 갈수록 어떻다고요? 안 좋아진다고.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모르겠어. 누가 제게 얘기해 줬어요. 술을 마시면 혀가 마비돼가지고 나중에 나온 게 좋은 건지 나쁜지 모른다고. 안 먹어봐서 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쨌든 그래도 되겠어요. 근데 이 포도주는 뒤로 갈수록 맛이 좋다고. 신기하다고. 그러니까 먹은 사람은 그거밖에 몰라. 이 집 되게 신기한 집이야. 그런데 예수께서 저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 라는 명을 받고 물을 뜬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종이에요. 저들은 물을 떴을 때는 뭐였겠어요? 물이었어요. 가져가서 나누어 줄 때는요. 그걸 누구만 알아요? 이 명을 받아 순종한 자가 알아요. 그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어쩌면 옆에 있는 동료들이 같이 하자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같이 한 사람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같이 주의 사명을 감당한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저분이 누구인지. 오병이어도 그렇죠. 오병이어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 중에 제일 중요해요. 왜냐?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이 얘기 잘 아시죠? 먹을 게 없을 때 너희가 주라 했더니 우리가 돈이 없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오병이어를 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는 광어 2마리가 아니고 그냥 소금에 절인 생선에 지나지 않아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이 그걸 갖고 하늘에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어요. 떼어주셨을 때는 뭐를 받은 거예요? 한 덩어리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가 받았다고요? 제자들이. 그 한 덩어리를 갖고 생선 1마리 갖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떼어줬더니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고 있어요? 이게 원래 한 덩어리였다는 거를. 먹은 사람은 모르고 주의 명예에 순종하여서 함께 했던 자들이 그 명을 아마 이 12명이 5,000명 이게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인데 한꺼번에 나눠주지 못했을지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자꾸 너도 좀 와서 도와줘 해가지고 그걸 같이 나눠주다 보니까 점점 불어나게 되어진 것이겠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요. 다 공통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고 그 역사를 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그 역사를 믿음이 강한 자들만 봐야겠습니까? 교회에서 높은 직분자들만 받아야겠습니까? 어쩌면은 그분들은 이미 많이 받은 분들이고 다른 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경험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 통해서 저 로마교회도 불러. 저 로마교회는 다른 건 잘 어리니까 다른 건 잘 못할 거야. 그래서 저들에게 뭐를 부탁하라고요? 기도 부탁하라고. 헬라교회는 좀 믿음이 있고 또 훈련도 받았고 복음도 알고 있으니까 저들은 돈 내라 그러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바울과 함께 산 넘고 바다 건너 물 건너서 그 돈 갖고 같이 가는 그런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라고 하면서 모든 자들을 다 어디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서 그 일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고 그분의 충만함을 경험하여서 그들의 신앙에 유익되게 하라라는 것이 이 함께하는 사역에 등장하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교회에 나는 뒷자리야 그런 마음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배경이 어떤지는 잘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2025년 이맘때에 전주우화 영생교회에 있게 하신 것은
너희가 전주와 영생교회 하라고 불러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리더들이 먼저 부름받은 분들이니까 리더들이 같이 하자고. 교회학교 같이 하자고. 성가대 같이 하자고. 청소 같이 하자고. 주방일 같이 하자고. 캄보디아 선교 가는 거 같이 하자고. 그러면은 초청을 해줘야 돼, 초청을. 바울 같은 자도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못하면은, 이번에 가는데 기도 한번 해주시라고. 당신이 우리 팀, 기도 한번 해주시라고. 또, 한번 웃어주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 여건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몸이 되는 사람은 몸으로 하면 되고, 돈이 되는 사람은 돈으로 하면 되고, 몸으로 할 수 있는 분은 몸으로 하고, 아이디어 낼 수 있는 분은 아이디어 내고, 그리고 같이 격려해 줄 수 있으면 같이 격려하고, 우리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캄보디아, 우리 당일 때 얘기했지만, 캄보디아 교회 이름이 정해졌어요. 베데스다 전주와 영생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이해되시죠? 돈 낸 사람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함께 한국의 산을날에서 만났을 때, 우리 성도라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 된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같이 하자고, 다 같이 하자고. 청소도 같이 하자고. 그럼 여러분들이 여건 되시면 좀 오시고, 여건 안 되시면, 이번에 좀 어렵으니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하시고. 그것이 마땅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모든 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사람은 높이지 말고 하나님만 높이라는 걸 배우셔야 되고, 그리고 가장 믿음이 강한 사도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도 같이 하자고, 같이 싸우고, 같이 기도하자고 부탁하듯이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거를 배우셔서 마땅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의 위대한 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에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시고 부탁하시고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믿음이 강한 분이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관심 가져달라고 부탁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런 요청을 받으시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대한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여 하나님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